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내가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이 21절로 23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20절, 20절 두 아들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 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주의 종부터 타락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주의 종부터 이 악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자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적으로 음행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의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절단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주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뭘 주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20절 같은 이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참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서 구속한 그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종이, 주님께서 구원한 그 주님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주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병든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 영육간의 음행으로 더러워진 영혼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부패한 영혼들, 그들을 그냥 주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내 영혼아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을 알자. 아멘. 정말 주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냐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왜 주님이 참 쉽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숨 떨어지기 전까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님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왜 주님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 주님의 피스너를, 그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지경까지 떨어져도 왜 주님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십니다. 못하시는가?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주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그 주님의 창조물,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지 사랑스럽던지, 얼마나 주님이 이쁘던지. 에덴 동산에서 주님 같이 놀지 않습니까? 아멘. 에덴 동산 주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지금 피조 창조론적으로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창조론적으로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의 소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소생이고,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대로 전 그 아담하고 얼마나 이쁘든지, 얼마나 마음이 든,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보시기에 심히 주었더라. 간을 빼줘도 아깝지 않고 그 정도로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존재가 루시엘인데 그가 타락하고 빈질돼서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폭적으로 쏟아지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죽었는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한 나의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속한 바 되고 마귀의 죄성이 들어오고 악하게 되어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저들을 살리지? 어떻게 저들을 살려주지? 어떻게 저들의 죄를 처리해 주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 아멘. 내가 만든 내 사람,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처럼 내 사람, 저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지옥 가게 되었으니, 멸망하게 되었으니 누가 저들을 살려낼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으로 가서 저들이 죄를 짊어지고 저들이 저주를 짊어지고 저들이 죽을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저들 대신 죽어서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로 살려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귀에게 속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 상황입니다.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 악하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영육간의 음행을 행하고, 그럼에도 왜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가? 주님의 애정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애정 때문에 내가 살리는 내 피가 있는데, 내 살을 먹여서 내 피를 쏟아서 나의 성령을 주어서 내가 저들을 살려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건져야지. 어찌 하든지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죄 있는 상태로 데려갈 수 없거든요. 죄의 모습 그대로 천국 갈 수 없거든요. 죄를 가지고 그 나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어찌 하더니 너희를 살려서 나의 자녀 삼고 나의 신부 삼고 내 나라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니까 제발 회개해다오. 어쩌면 주님이 손발이 닳도록 비시는 것 같아. 못난 죄인들에게, 타락한 족속들에게, 가늠한 영혼들에게,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은 배역한 족속들에게 제발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만 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회개만 하면은 내가 새롭게 해줄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 21절 23절 말씀에 고스란히 그 말입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이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과 심정과 손길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죄인된 인간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니 나를 살려주고 싶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살려주고 싶어서 회개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회개할 길을 주는데 사람은 그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였어.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벌은 갑절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온몸을 목욕하는 겁니다. 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 말합니다. 거듭나야 주님 나라 갑니다. 거듭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여기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거듭났다고 다 됐는가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신 그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고 12제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줍니다.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주님이 누군데 감히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주님 못 씻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을,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 없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할렐루야. 하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거듭남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발이 세상을 밟고 있습니다. 입이 세상을 밟고 있습니다. 눈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것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발을 씻는 것이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발을 씻지 않을 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나와 너는 상관없답니다. 목욕하는 거듭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대.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과 눈과 말과 마음을 씻어가는, 두루마기를 빨아가는, 심령을 씻어가는 이 삶의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7교회 중에 5교회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회개를 명령합니다. 스마나 교회는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이 회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는 회개를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들을 옮겨버리겠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너를 심판해버리겠대. 교회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교회에게. 그러니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에게 주님이 5 교회를 회개를 명령할 때, 첫째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저버린 것을 회개하라. 다 잘했지만은 첫사랑, 주님을 기다린 신부의 사랑을 저버린 것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발람의 교리로 세속화된 그것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아들의 교회에게 영육간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 사도교회에게 영적으로 죽은 것을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증하는 것을 회개하라.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 속에 이 5가지 요소가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습니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회개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 2장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심령이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둔해졌는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그 음행을, 그 더러움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답니다. 무슨 백으로 교회가 일합니까? 무슨 백으로 주의 종이 일합니까? 얼마나 간이 부었길래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네 그 음행 회개하라, 그 우상숭배 회개하라, 그 간음 회개하라 할 때에 다윗같이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 그대로 받고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 두 아들의 교회는, 그 두 아들에게 주의 종과 성도들은 주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그 우상 숭배를, 그 육적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눈 감아주고 싶어서 회개하라 말하는데, 진짜 살해될 교회는, 진짜 살해될 주의 종과 성도들은 회개를 안 하려고 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도 사람의 영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마귀도 사람의 영혼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중간에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마귀의 목적은 이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은 다 살려주시고,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제 영혼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왜 이 두 아들의 교회 주회장과 성도는 회개를 아니하려고 합니까? 그 정도로 좀 잘 들어주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 영혼을 자기가 잡았으니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끓이김없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간에 음행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뭐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를 못 살려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 역사에 따라서 바로의 장자부터 사람이 죽으니까 겁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았습니다. 조금의 정신이 드니까 우리가 미쳤지, 왜 내놓았지? 빨리 가서 잡자라고 군대와 병거와 말과 기병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놓치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마귀 손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어. 사랑하다를 옮겨 주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냥 있나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들마다 가도록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냐 이 말이요. 바로의 군대같이 전차를 끌고 기병을 끌고 마리를 끌고 군대를 데리고 추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령해버려. 심령을 완악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생각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세소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심령이 무뎌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성경에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제발 회개하라, 네 음행 회개하라, 우상숭배 회개하라, 그럼 내 살려줄게, 이렇게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는데 왜 두 아들에게 주의 종과 오늘의 주의 종과 성도들은 회개하고자 아니하냐 이 말이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완악하고 둔하여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성. 심령이 가난한 자가 회개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니까.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인도하는 우두머리 기능입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니까 회개할 필요 느끼지 못해. 주님이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 안 해.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고 강팍한 빛을 거부합니다. 은혜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영육간의 음행으로 이 두 아들의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은 영혼이 무딜 대로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게야, 영혼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상 앞에 절하겠습니까? 우상의 점을 먹겠습니까? 신전에서 더러운 창기들과 음행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이미 무뎌져 버렸습니다. 화이 맞아 버렸습니다. 이미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개하러 주님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는 사람들의 심령을 굳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둔하게 하고 쉽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쉽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쉽게 심령에 뜨거워지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그 장난을 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묵은 때를 씻고, 묵은 때를 심령의 묵은 때를 씻고 마음의 묵은 때를 씻고 눈의 묵은 때를 씻고 찢기를 걸러내고 혼자문을 제거하고
순자는 영원하라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은 못 살아갑니다. 주님, 내 심령의 가난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두 아들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요, 회개하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개하고 씻으란 말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환난이 남으면 심령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우상 섬기고 금은 동과 목색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고 아주 망하게로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망하기로 결심하고 살면 망합니다. 하지만 그 망함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살아나올 수가 없고 다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불못이었어.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장은 30-40년 잘 먹고 잘 살고 멋들어지게 살고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못 먹고 가난하고 없게 살아도 심령의 가난해서 주님만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나라 침노에 간다면 땅에서까지가 30-40년 가난하게 못 살게 없어도 그리 살아도 영원한 나라 기업을 받아서 그곳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지 않겠냐 이 말이요. 눈에 잠시 보니 썩어들 것에 마음 뺏겨 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회개하고자 아니하더라. 16장 8절로 11절 이전보다 똑같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다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얼마나 무디해지고 강박하고 완악해졌으면 옆에서 재앙으로 죽어도 자기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로 운 좋게 살아도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습니까? 계속 망할 길로 갑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있음이 기회입니다. 손 씻을 때 손 자주 씻어주세요. 세상에서 조금만 손 들어줘도 손 안 씻으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화장실 가다 손 안 씻고 나면 더러워서 손도 안 만진다고 그래요.
음식도 안 먹는다고 그래요. 육신의 손은 그렇게 철저하게 씻으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내 심령, 내 마음, 내 시선, 사람의 더러움의 90%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보는 것으로, 시각으로, 관점으로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씻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이 두 아들의 교회 주의 종들과 그 성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씁니다.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 계시록 2장 22절 23절.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주님이 씁니다. 이것이 뭐요? 사랑의 수단입니다. 회개하면 사니까, 회개하면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대로 좋은 말 할 때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말로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깨살 깨어있고, 말로 할 때 통합시다. 내 영혼아, 말이 통하는 자가 되자. 아멘. 주님의 말씀이 통하는 자.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자식이 똑같지 않습니까? 야, 말로 할 때 잘 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 해서 안 들어. 그럼 빗자리 무대에 날아가는 거지. 말이 안 들으니까 무기가 동원되는 거지. 도구가 동원되는 거지. 여기 보세요. 지금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 던지고, 침상이 무슨 침상이요? 뭐 에이스 침대입니까? 시무스 침대입니까? 뭐요? 병상에 병상. 병원에 들어눕게 만들어버린대. 병상에. 이거는 뭐요? 병으로 몸을 치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뭔 주님이가 이쁘다고 에이스 침대 잘하고 침대 던지겠습니까? 침상이 뭐요? 병상.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하고서라도 회개하면 사니까,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 얻으니까. 몸 좀 아파서 이번에 유동규 이번에 1년 동안 구속돼 나와서 한 사람 이름을 합디다. 그 사람이 성남도시공사개발 본부장인데 1년 동안 들어가서 많이 맹상했다. 많이 생각이, 두 달 동안 울었답니다. 계속 울었답니다.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되는가. 2달 동안 울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받아. 여러분 지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군대 가서 보려 하더라고. 은혜 받으려고. 지금 보고 안 가면 되잖아. 지금 뭐 그런 비리에 내가 안 들어가면 되잖아. 지금 성경 보고 깨달아 바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성경 보고 묵상하고 많이 돌아봤대. 그래서 내가 다 지고 갈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죄짐을 내가 죄를 받고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 하더라고. 진작에 말을 해야지. 감옥 들어서 그것도 은혜의 도구는 되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말을 할 때에 침상에 던져져서 병상에 던져져서 주의 회개하면서 그것도 복이 있습니다. 안 던져지고 지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배제해야 되겠습니까? 꼭 침상에 들어눕히나야 회개하고, 침상에 들어눕히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음행 회개합니다, 내 우상숭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하지 말자. 내 영혼아, 그리 살지 말자. 말로 할 때 회개하고 순종하며 가자.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너희는 시편 32편이구나.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꼭 코에 코끼리 깨야 땡겨오지 않냐. 너희들 말로 할 때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 안타까움. 그래도 주님 포기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침상에 던져서라도, 저 중환자실에 던져서라도 거기서 회개하면 되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어디 큰 환난 가운데 던집니다. 첫째는 말로 할 때 회개하고, 그래도 안 하면 주님이 철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안 하면 주님께서 이대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안 하면요, 부모의 보물 이러고 뭐요? 자녀 아닙니까? 네 자식 죽여버린다. 네 자식 죽여버린다. 그리 했어라도 내 영혼 차고 싶대. 다시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병상에 던지고 환난에 던지고 자식을 죽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저의 주님의 수단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병상에 던져서 그 병중에서 회개하며 사니까, 환난에 던져서 즉각적으로 주님 즉각적으로 적결 심판하지 않고 환난에 던져서 그 환난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을 회개하면 주님이 사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 자식을 주님, 그 자식은 구원받으니까,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 회개하면 그도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했으라도 주님은 그 영혼이 마기를 바래, 회개하기를 바래. 전능하신 주님은 영혼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찌 했으라도 살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자,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6절로 11절. 아모스 4장 6절로 11절. 구약 성경 1277페이지.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 쓰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 말은 양식이 이거 한가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위태 있으시죠? 내가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 말은 어떻게? 돌아오라고. 가뭄을 당할 때, 굶주림을 먹을 때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 이 모든 것도 뭐요? 돌아오려고 하는 주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첫째는 이를 한가하게, 그 다음에는 가뭄이 들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중에 연병 전염병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주님의 심정을 알자. 딱 그겁니다. 그럼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열심히 가까운데 내 신부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정말 내게 돌아와서 준비하며 가자.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하면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심판의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엄청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도 회개 안 해. 이렇게 해도 회개 안 해. 참 이 완악함과 고집이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고집하면 아시죠? 강고집이라고. 저는 강치가 아니고 주의 심음입니다. 안 믿을 때 그렇지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워지고 고집 없는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회개를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는 우리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에 대해서. 두 아들의 교회의 주의 종과 이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음행을 하는가? 두 아들의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짚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묵고 살기 위해서. 저도 묵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음행 안 하면 못 먹고 삽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못 먹고 삽니까? 우상의 점을 안 먹으면 못 먹고 삽니까? 꼭 그 짓 해야만 먹고 삽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답이 너무 많네. 누가 뭘 말했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루디야 음행 하나도 장사합니다. 루디야 우상 숭배 하나도 장사합니다. 주님이 살 길 줍니다. 루디야 우상 숭배 하나도 바울 자기 집에 모셔서 예배 드리고 성만찬 행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이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제 믿음 때문에 음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필요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장사에 나가면 그 모든 것에 우리 모든 삶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두 아들아 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은 기꺼이 조합에 가입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조합에 가입합니다. 욕심 때문에 우상배제를 합니다. 안 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욕심 때문에 섞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욕심 때문에 음행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음행 안 하면 못 먹고 사냐 이 말이요. 우상의 제물에게 절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냐 이 말이요. 우상의 제물 안 먹으면 못 먹고 사냐 이 말이요. 벌이가 좀 적겠지. 제재를 받으니까 많이 장사 못 하겠지. 그래도 주님이 먹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까마귀도 주님이 먹여 살려주는데. 욕심. 골로새 3장 5절. 마지막 때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저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29살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지금 5년째인가 다니고 있어. 대기업 다니기 때문에 월급이 일반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버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을 못 사겠더래. 서울에 있는 집을 한 채 살려니까 20억 30억 하니까. 그래서 야, 내 근로소득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1억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2억을 대출받아 3억을 가지고 코인을 했습니다. 코인을. 아니 바로 가라더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얼마까지 버리는가? 25억을 25억을 1억 자기 자산 가지고 2억 대출받고 20억을 벌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어버리더래. 우리나라 누나 사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어버리더래. 그럼 3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그때 자기 대기업을 다니고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또다시 대출받아고 거짓한데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걸릴 것이 없이 걸릴 것 없이 주님 앞에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참 짠하다. 짠하다. 그 대기업 다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착실하게 어디면 계단도 한 걸음 한 계단 가다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이제 그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자기 월급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다시 주식합니다. 코인합니다. 계속 빚내가지고. 어쩌면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지금 보니까 작은 직장 전부 다 핸드폰 앱에 주식 앱을 깔고 있어. 주식을 계속 봅니다. 코인을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더 빼앗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원수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빗나가게 만들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욕심? 바로 두 아들의 교회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함정에.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이것이 실제가 된 것이 두 아들에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탐심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리고. 야고보 1장입니다. 야고보 1장. 야고보 1장 13절로 15절. 야고보 1장 13절로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이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쫄딱 망해버렸네.
이 사람이 친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친구 원망하지 마라. 네 욕심이 네가 끌려 미혹됐지 않냐. 아무리 친구가 야 여기 투자래 저기 투자 해도 네 속 욕심이 없으면 그거 투자하냐? 안 하지. 네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이렇게 마귀가 던지니까 넙적 받아먹지 않냐. 욕심은 마귀가 던지는 멸망의 미끼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믿는 자들이 좀 깨달아도 생각합니다. 너나 할 그 욕심에 사로잡혀 병들의 심령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아델의 교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두아델의 교회 주의 종이 걸려들었지? 행음하지? 왜 두아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뻔히 신을 아는 그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묻지, 도대체 무엇이 주의 종을 병들게 하고 도대체 무엇이 주의 교회를 이렇게 파멸시키는가? 원인을 따라가니까 뭐요? 욕심이에요. 욕심. 말씀 그대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의 욕심에 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욕심의 미끼를 툭 던져버립니다. 아무것이 주인들 받아 먹으면 죽습니다. 먹을 것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먹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욕심의 멸망의 미끼에 걸려들지 마시고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욕심이 가 있고 탐심하고 물질이 가 있고 온갖 엉뚱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그를 안다 하겠습니까? 이 두아들의 교회가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주님이 창조한 인생, 주님이 구속한 인생,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고 싶고 구원하여 주고 싶고 영원한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아들의 교회가 욕심 때문에 음행하고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욕심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피폐해 갈 때에 주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령에 무디었고 강박하고 양심이 화인맞았든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그를 침상에 던져버립니다. 중병으로 중환자실을 입혀버립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큰 환난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죽여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까지 주님이 살려주고 싶어도 회개하자는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간섭하실 때에 그냥 손들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욕심 부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탐심 우상을 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신부의 길 정결하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게 만들고 시시때때마다 손발을 씻으며 회개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 먹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않냐고 은혜로 살며 주님 따라 살기를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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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